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공부,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 오늘도 제목이 좀 격하다 그럴까요? 좀 거침이 없다 그럴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 제가 지난주 영상 녹화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영상의 제목을 보니까 그 제목이 굉장히 과격하더라고요. 구원을 써먹는다. 목사님들의 강의나 설교 제목으로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설명한 말씀 같았습니다. 구원을 써먹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자의 삶이 뭐냐? 복잡하게 제자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 이것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 이런 문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대략 짐작은 가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매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로 제게는 귀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자. 또 그 앞에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윗사람을 모시고 사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윗사람의 요구가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이제 같은 내용을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뒤집어본다, 거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 혹은 인생관, 그런 것들을 뒤집어 보는 것이 신앙이고, 뒤집어 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김영복 목사님께서 거창고등학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거창고등학교 혹은 전영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할 수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찾아와서 당신의 아이를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보낼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지역은 서울의 그 강남 3구라고 말하는 소위 8학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그곳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던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로 자녀를 보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창고등학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전까지 거창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으나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처음 만났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기독교 사립학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사람됨,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거의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평신도로서 한국 사회에 크게 참 흔적을 남긴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시죠. 부산에 있는 고신의료원을 처음 시작하신 6.25 이후에 텐트 병상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푸셨던 장기려 박사님. 그분이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도 부르죠. 또 한 분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 선생님.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실제로 그런 삶의 실천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영창 선생님께서 계시던 그 무렵에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읽어보면서 야, 지금 그게 벌써 한 3,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읽어봐도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거기 보면은 직업 선택 10계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 그분이 만든 직업 선택의 10계명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직업 선택 10계명을 거꾸로 읽으면은요, 이건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월급이 많은 곳을 선택하라. 그렇죠. 만약에 어떤 청년이 여러 군데서 취업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청년이 어느 직장을 내가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곳,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월급 아닐까요? 월급, 연봉 많은 것이 1순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월급 적은 것을 선택하라. 그냥 그 짧은 문장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가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되게 힘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쉬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영창 선생님께서 만드신 직업 선택의 10계명만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요. 뒤집어 볼 뿐만 아니라 거꾸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왜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예수님 오른편에는 제가, 예수님 왼편에는 또 저 친구, 우리 두 사람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잘 되면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대화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런다더라.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크고자 하지 말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섬김의 마지막은 대속의 제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속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본들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죠.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왕으로 등장하시죠.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를, 대역사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런 기준과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다르게 살자, 거꾸로 살자, 뒤집어 보고 살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어떤 근본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전영창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세상적인 명성 이런 것들은 포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학교 운영이 어렵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필요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죽어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학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이분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작은 부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큰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날아나는 부활 신앙의 어떤 열매랄까요, 능력이랄까요,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작은 부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일상 속에서 작은 부활의 사건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혹은 아주 신실한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사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결국 그 사랑의 열매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그런 사랑의 모임으로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죠.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공동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도전과 아픔과 혹은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을, 실패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원하는,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속에 들어가서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고 경험되었던 그런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 얼마든지 세상을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항상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작게는 제가 섬기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라는 교회가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누고 싶고요. 또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혹은 좌절과 실패들이 있지만은 그런 실패가 우리 안에서 또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다시 마치 상처가 난 곳에 군살이 만들어지고 그 군살이 만들어진 곳이 더 단단한 조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실패나 좌절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다시 아물고 상처가 아문 그 자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섬기는 우리 한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목표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대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줄어들고 혹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이 닥쳐올 때에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 본질을 다시 기억하면은 다가올 소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더 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본질을 다시 찾아가고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기쁘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웃이, 친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가 이런 생각을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확인시켜드리고 또 그런 소망을 확신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을 뒤집어보고 또 거꾸로 살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 출발부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약속이고 또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처럼 이번에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 강의를 함께 듣고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혹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익사이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훗날 만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